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네요. 눈이 많이 내려서 혹시 사고나 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일평생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난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는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그랬는데 바이올린 한 대가 있었는데 연습도 안 하고 실력도 별로여서 연주회에 불려다니질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중에 하는 수 없이 바이올린을 중고 악기점에 이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분에게 사정사정 해가지고 잘 좀 쳐달라고 100불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그래서 그 받은 금액을 가지고 식당으로 달려가서 허기진 배를 먼저 채웠습니다. 악기점 주인이 그 바이올린 조율을 하고 소리를 내보니까 제법 괜찮아요. 그래서 불을 켜고 손질을 하려고 여기저기 살피다가 악기 안쪽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는데 스트라디바디 1704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해 본 결과 이탈리아 바이올린 제작자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디가 제작한 진품임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린을 명연주자에게 10만 달러에 팔아요. 1억 5천에 팔게 되는 거죠. 자, 그 젊은이는 자기가 소장하고 있었던 그 악기가 얼마나 참 좋은 가치가 있었는지를 모르고 그저 허기진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얼마나 한심해요? 한심하죠. 그 바이올린 나한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자신 안에 얼마나 위대한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매일 그 고민하면서 그것 얻으려고, 그것 누리려고 발버둥 치면서 아등바등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안에 정말 귀한 게 있습니다. 정말 귀한 게 있나요? 저에게 목회의 꿈이 있어요. 그것은 제 이름이 알려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서 몇 청년 모이는 대형 교회 되는 그런 류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종교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교회 방식대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억울하면 분노하고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들을 향하여 나도 동일하게 비난과 정죄로 갚아주는 그런 삶,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내 혈기, 내 자존심, 내 체면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들이 되지 않기 원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해요. 그 말씀이 나를 막 살려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막 나를 흥분시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이었나,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일이었는가, 이걸 좀 체험하고 좀 그런 감격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분열하여 막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족족 살아나는 것, 희망이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나고 꿈과 비전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육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본문 말씀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미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에는
한 10개 정도 되는 문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문들 가운데 은과 금으로 치장한 가장 아름다운 문이, 그게 바로 한자로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가장 아름다운 문, 이 미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름다운 문 앞에 별로 아름답지 않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지 한 명이 멍석을 깔고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의하면 그의 나이가 40살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무려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걸을 희망이 없어요. 걷겠다라는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었는데, 그 유일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2절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날마다 뭐 했습니까? 구걸한 거예요. 구걸하는 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몇 분 동냥하라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걸하는 것. 날마다 날마다. 새해가 되든 명절이 되든 설날을 맞이하든 자신의 생일날이 되든 어떤 행사, 특별한 행사가 있든 없든 간에 날마다 늘 항상 거기에 앉아서 똑같이 동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2025년이 시작되고 1월이 지나고 또 2월이 시작되었는데, 올해 다짐한 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올해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리라. 올해는 정말 도전하며 살리라. 혹시 그렇게 다짐한 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거예요? 한 달이 지났으니까 물어보나 마나 똑같이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아무리 결단을 해도 안 변해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내 성질을 내가 넘어설 수가 있나요? 목사님, 제가 화를 안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오늘도 교회 오면서 한바탕 했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건, 똑같은 시간,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똑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나를 못 이겨요. 나를 못 넘어서요. 그러니까 새해가 와도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교만할 거고, 여전히 게으를 거고, 여전히 낙심할 거고, 여전히 이기적일 거고, 여전히 혈기 부릴 거고,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갈 것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날마다 항상 똑같이 어떤 변화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어요. 우리는 은과 금이 필요해요.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좋아서 웃고,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렇게 피눈물 흘리고 자존심 상해서도 그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서 얻었어요. 만족했습니까? 얼만큼 만족하세요? 얼마가 있으면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억 있으면 만족할까요? 1억 가지면 10억 가지고 싶어요. 10억 가지면 100억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100억을 가지면 기업의 총수가 되지 못해서 나는 왜 총수가 못 되는가 자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과 금은 절대로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 돈 없다, 나 빈털털이다, 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지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돈 없는 게 얼마나 창피해요.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처량한 인생 얼마나 창피해요. 이 상황에서 은과 금이 있었다면 절망 가운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또 알아요. 그 사람들 감동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지. 하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은과 금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없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주시려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시려고요.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은과 금이 없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창피하지 않아요. 왜요? 베드로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가 자선단체는 아니에요. 교회가 병자를 고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병원이 아니에요. 교회가 사회 이슈에 앞장서서 외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회 NGO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아무리 많이 모여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건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으면 돈을 줬죠. 돈이 없으니까 내게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돈으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의 이름이 계세요. 예수의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늘 위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릎 꿇는 거예요. 하늘에 위에 있는 자들, 하늘의 천군 천사들, 땅의 지하의 악한 영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이름,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돈 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돈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죽으면 천국 가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돈 없다고 위축될 필요 없어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인생 좀 풀리지 않는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새해에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탄식할 필요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 사건과 그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누구 이름 주시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낙심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음란과 모든 교만과 모든 더러움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담대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인 부유함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시혜가 임할지어다. 입술의 권세가 충만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문제가 커 보여요. 너무나 문제가 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나?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문제가 커 보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작게 보인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떤 것도 나를 간섭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간섭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주눅들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가 나를 간섭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간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간섭하시길 원해요. 예수께서 나를 간섭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여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문제를 바꾸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위로부터 부어주는 그 힘과 능력으로 능히 살아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간섭하시면 모든 상황에서도 살아내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힘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신적으로 풍부하든 궁핍하든 상관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늘의 부요함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패했기 때문인가요? 돈이 없기 때문인가요? 건강을 잃었기 때문인가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기 때문인가요? 혹시 내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예수님이 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믿으시고 선포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선포했더니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가요?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일평생 성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는 그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어요. 그 입술을 통해서 무엇만 나왔습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그 입술의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삶의 지향점이 바뀐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어요. 하늘의 기적이 임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골프장 가고 친구들 만나고 해외여행 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능력이 임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의 근육을 써야죠. 그동안 쓰지 않았던 하늘의 근육을 쓰는 거예요. 그동안 다른 것을 지향했던 그 지향점을 바꾸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의 모든 삶의 지향점을 바꾸고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는 모든 언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다른 제자들은 주님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있는 다른 제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놈들, 이기적인 놈들, 자기밖에 모르는 놈들. 누구만 돋보여요? 베드로만 돋보여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죽이더라도 자기가 막 돋보이기 원했어요. 드러나기 원한 사람이었어요. 나만 괜찮은 사람이고, 나만 특별한 사람이고, 나만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었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기 드러내기 좋아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봐보세요.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잖아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권세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나은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기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모든 관심과 초점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언어가요. 관점이 바뀌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언어가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을 향한 언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이구 이 화상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내가 속이 터져. 이렇게 얘기했던 아내의 입속에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좋아질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아내가 변하면 남편이 빨리 죽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아내의 입속에서 나올 언어가 아닌데 이게 왜 이런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는데요. 여러분, 우리 언어가 좀 바뀌기 원합니다. 자녀를 향해서 언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 모양 그 꼴이냐? 왜 이렇게 안심하게 사냐? 내가 너를 보고만 있으면 그냥 속이 터져 죽겠다. 그런 언어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야. 네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죠.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루만져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언어 사용하고 계십니까? 정죄의 언어, 비난의 언어, 폭력의 언어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를 인정하고 포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언어가 바뀐다고 남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적용을 잘못하면 안 되죠. 그건 나에게 하는, 인정하고 축복하고 높여주고 언어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여서 하늘의 부요함과 그 은혜를 누리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